엊그제 금요일 오전 10시 14분에 행전안전부라는 곳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허락도 안 받고 문자를 막 보내요. 내용이 안전안내, 오늘 11시 폭염주의보, 낮 동안 야외활동 자제 및 물놀이 안전 등에 유의 바랍니다. 긴급 재난 문자가 왔습니다. 지난 6월에는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재래시장에서 살아있는 닭과 오골개 등을 구입한 경우 아무 전화번호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해는 오골개 얘기하고 밀양은 칠면조. 밀양 사람들은 칠면조를 먹는지 밀양시에서도 제 휴대폰으로 긴급재난 문자 보내주셨는데 내용이 좀 틀려요. 김해 사람들은 오골개, 밀양 사람들은 칠면조. 한국 사람들이 칠면조를 먹나? 하여튼간 AI 때문에 살아있는 생물들 시장에서 유통하면 안 된다. 긴급재난 문자가 태풍이 올 때, 또 한때는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삶에 위험한 일이 생길 때 나라에서 허락도 받지 않고 피하시오. 생활을 잘 지키시오. 그래서 보내줍니다. 이 세상에 정말 위험한 일, 뜻하지 않는 일, 환란이 많은데 정말 그것을 진짜로 피할 길이 있을까? 8일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서 니네가 계속 미사일 쏘고 핵을 실험하면 화염과 극심한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분 럭비공 같은 분인데 북한을 향해서 화염과 극심한 분노 얘기를 꺼냈더니 9일 날에는 김정은이가 직접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 밑에 있는, 일본에 붙어 있는 미국 영이에요. 감이라는 곳이 일본 땅이지만 일본이 2차 대전에 졌잖아요. 그래서 미국에게 뺏긴 땅하고 비슷한 곳인데 미국 사람들이 뭐 16만인가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 땅과 같은 감에다가 미사일을 쏘겠다. 그래서 포위 사격 작전을 검토해서 김정은에게 보고해서 허락만 받으면 미사일 4발을 쏘겠다. 바로 맞받아 쳤습니다. 우리 최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전쟁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니까 어저께는 중국이 만약에 북한이 괌에다가 미사일을 발사를 해서 미국이 보복전쟁을 한다면 중국은 개입하지 않겠다. 이 말은 뭐냐면 6.25 전쟁 때처럼 북한이 힘들 때 중공군이 개입을 해서 미국을 대신해서 싸워주지 않겠다. 그러니 니네 알아서 미사일을 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북한에다가 경고를 한 겁니다. 괌이라는 곳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상행동수칙이라는 팜플렛이 이렇게 벌어지고 어떤 집사님 말씀으로는 사재기가 막 행하고 있다. 뭐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그런 말도 해요. 맞잖아요. 미사일이 탁 날라오면 방공호가 어딘지, 그리고 화학전쟁 같은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피해야 될지, 폭탄이 탁 터졌을 때 그 빛을 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바짝 엎드려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배포를 했다는 겁니다. 또 우리 집사님, 미국에 사는 큰딸은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한국은 괜찮냐? 미국은 난리가 났다. 전쟁이 날 것처럼. 근데 우린 괜찮잖아요. 우리 한두 번이가 한국 사람들 괌에 여행 계획을 했던 분들 취소 안 하고 갑니다. 괌에다가 미사일 쏜다고 해도 이게 취소하면 여행 경비 뭐 절반 이상 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괌 계획한 분들 가서 미국 사람들은 놀란다는 거예요. 아니, 괌에다가 북한이 미사일 쏜다고 하는데도 대한민국 사람은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시대.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이 전쟁터인데도 우리와 상관없이
전쟁이 날 수 있는 전쟁 피해 당사자, 좀 불안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안전한가? 신문에 나와 있는 이 묻지마 범행들, 뭐 인천에 초등학교 살해한 그 10대 애들부터 시작해서 뭐 화장실에 갔다가 생기는 여러 가지 살인 사건들부터 가만히 있는데 그냥 멀쩡히 행동하는데 범죄의 표적이 되고 당할 수 있다. 요새 차를 운전할 때마다 고속도로 같은 데 가면 좀 캥기는 게 뒤에 혹시 덤프 트럭이나 버스가 쫓아오는지 끔찍하잖아요. 나는 그냥 정성운행 하는데도 뒤에서 받아갖고 나를 눌러버리면 그런 불안감. 그저께는 보건소에서 뭐 연락이 왔습니다. 오래전에 연락이 왔는데 당신은 어디에 해당되니? 가보니까 부산 사람들은 안 해준대요. 우리 김해 사람들만 해당되는 몇 분에게 건강검진을 신청만 하면 그 항목을 구체적으로 넓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고 왔어요. 우리는 의무적인 줄 알고 갔더니 선착순으로 한다고. 그래서 우리 종합검진 받긴 하는데요 하면서 눈치 보니까 실적 때문에 빨리 하세요 하는 느낌이 들어서 하고 왔어요. 건강에 대한 불안감. 지금 오늘은 건강하지만 혹시 암이 생기지는 않을까, 사고가 생기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감. 살아가는 게 불안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틸리라는 사람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흔들리는 터전. 지진이 나면 무서운 게 뭐예요? 집만 흔들려서 밖에 나가면 안전한 줄 알았더니 밖에 나가도 흔들리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니까 우리가 사는 터전이 몽땅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시대를 흔들리는 터전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피난처 얘기를 하는데 1절과 7절, 11절에 우리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 그래서 나는 땅이 흔들려도 절대로 두렵지 않다. 2절,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땅이 변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어떻게 풍덩 빠져요. 그만큼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들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폭풍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쳐서 그것 때문에 산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힘, 환난 중에 나를 도우신 큰 도움이 되시니까 나는 불안하지 않다. 흔들리는 터전과 같은 이 불안한 시대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불안의 요소들이 내 마음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불안 요소들, 우리 마음속에 나의 피난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힘, 환난 중에 만날 나의 큰 도움이 되신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본문 시편은 마틴 루터의 시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 종교개혁자, 1517년 종교개혁을 시작한 분인데, 이분이 종교개혁을 시작하니까 천주교에서 파면을 시키고 유배를 시키고 때로는 죽이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니, 뭐하러 내가 종교개혁을 했을까? 그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멀쩡하게 신부 노릇하다가 잘렸어요. 파면당하고, 처음에는 유배를 당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듯이 성에 갇혀있고, 때로는 심하게 되니까 종교재판에서 루터를 죽이기로 천주교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하러 종교개혁을 했을까? 차라리 좋으면 좋은 거라고, 세상이 악하지만 어둡지만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게 옳은 길이다. 옳다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루터가 시편 46편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디 피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찬송가를 하나 작시했다는 겁니다.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독일 사람들이, 루터가 독일 사람인데요, 국가보다도 더 좋아하는 노래,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 국가보다도 더 잘 부르는 노래, 그게 찬송가 585장에 나와 있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게 루터가 씁니다. 여러분 찬송가 왼쪽에 보면 마틴 루터 1529대 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온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2절에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운다. 이 장수가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로다. 3절에 이 땅의 마귀들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도망가지 말고 대적하자.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4절까지 내용을 한국 찬송가에서는 편집을 하긴 했지만 시편 46편에 근거한 건 맞아요. 내용은 시편 46편을 다 그대로 소화하진 않았지만 마틴 루터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삶의 고난에 직면할 때마다 내가 뭐하러 이런 일을 했을까? 옳은 일이지만 너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나의 큰 도움이시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떠올리는 마틴 루터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주시는 확실한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객관적으로 성경이 얘기하니까 그러겠지 뭐.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잔뜩 들어있는데 피가 들어있는 사랑,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건 피의 관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는 좋은 이야기, 경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어느 정도의 사랑이냐, 부모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두고 많이 울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이 말씀 잘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상한 갈대인데 안 꺾어요. 꺼져가는 심지인데 그 불꽃을 안 꺼뜨려요. 아멘 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화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줄기 중에 하나가 상해요. 잎이 타들고 시들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 줄기를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 옆에 있는 줄기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 화분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어요. 이게 상식이에요. 갈대도 마찬가지예요. 갈대가 쭉 있는데 상할 때 있으면 쏙가내야 돼요. 그거 하나 때문에 튼튼한 갈대까지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우리 김수자 집사님 화분 잘 돌보는데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쏙가내야 되잖아요. 상한 거, 나쁜 거, 안 좋은 거. 근데 하나님이 뭐하러 상한 갈대를 안 꺾는다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는 그걸 끄집어내야, 꺾어내야 돼요. 심지를 끄지 않는다. 가끔 제가 촛불을 키울 때가 있어요. 향초를 이렇게 키면 향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좀 읽다 보면 향냄새 맡으면 안정리되고 집중할 수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요새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것도 잘 안 하고 있네. 초가 몇 개 나와서 또 할 생각 갖고 있지만 눈치 싹 보다가 근데 이 향초를 키울 때 말입니다.
막판에 심지가 거의 이 밑에 갔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이 촛불이 왔다 갔다 해요. 꺼지기 직전에. 그리고 꺼지기 직전에 검은 그을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거 그냥 놔두면 끓음이 더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촛불이 왔다 갔다 심지가 거의 끝날 때쯤 되면 빨리 꺼줘야 돼요. 끓음도 안 생기고. 아니 빨리 꺼야 그게 상식 아닙니까? 상식. 근데 하나님이 꺼져가는 심지는 끄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하고 안 맞아요. 상한 갈 때는 빨리 쏟아서 버려야 다른 갈 때가 안전하고, 꺼져가는 심지의 불꽃은 빨리 꺼줘야 그을음이 덜 생기지. 아니 뭐라 하나님이 상한 갈 때도 안 꺾으신다 그러고 꺼져가는 심지도 안 끈다고 그러느냐.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묵상하기로는 상한 갈 때 같이 약한 사람, 꺼져가는 심지같이 볼품없는 사람도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렇구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몰상식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부모님이 되어주신다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상한 갈 때가 제3자 객체가 아니에요. 꺼져가는 심지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버린다면 절대로 꺾지 못하시고, 비록 꺼져가는 작은 불꽃 심지지만 그걸 훅 불어서 끌 수 없는 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서정희 목사님이 쓴 책 고맙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47쪽에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이분이 교수님 출신 목사님인데 교수할 때 백혈병 걸린 학생을 살리려고 헌혈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학생이 죽었어요. 아깝게도. 근데 헌혈 기록이 남아서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하고 골수 조직이 맞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는데 목사님 골수 이식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사모님한테 물어보니까 해주자는 거예요. 골수 이식을 하는데 말입니다. 이식이 끝나고 탁 일어서는 순간 이 서목사님이 픽 하고 쓰러지고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의료사고가 난 겁니다. 알고 보니까 골수 이식을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닌가 봐요. 여러 개의 구멍을 뚫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막지 않아서 4시간 동안 이 목사님이 피를 흘리다가 쓰러진 거예요. 이게 자칫하다가 죽을 뻔하는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참 감사한 것은 이 골수 이식을 받은 아이가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5개월이 지난 다음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골수 이식을 받은 아이가 잘못돼서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한 번 골수 이식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골수를 받을 수는 없대요. 골수를 준 사람만이, 서정희 목사님만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의료사고로 실수한 적도 있고 또 통계적으로는 다시 재골수를 이식받은 사람이 살 확률은 낮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골수 이식을 안 해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언지를 던지는 거예요. 아니 전화를 하지 말든지 골수 이식을 해주면 좋겠는데, 다시 해주면 좋겠는데 안 해도 이해는 합니다. 이게 목사니까 이게 좀 그렇잖아요. 사모님한테 얘기하니까 사고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하지 맙시다. 그 매제가 전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전문인 매제가 심한 말을 해요. 재 이식을 할 경우, 골수 재 이식일 경우 회복의 확률이 1%밖에 안 됩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할 일도 많고 몸도 약하신데 할 만큼 했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다가 안 한다고 통보를 했어요. 그렇잖아. 1%밖에 안 된다는데.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매제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서정희 목사님이 에콰도르 비전 트립이 일정이 잡혀서 바로 갔다는 거예요. 가고 나니까 마음이 찔리잖아요, 목사님이. 그래도 1%의 가능성이 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 그 얘기합니다. 내가 지난번에 골수식을 해줬는데 그 얘가 다시 죽게 돼서 해야 된다는데 내가 지난번에 죽을 뻔했다. 근데 이번에도 해야 될까? 해줘도 될까? 했더니 사람들 다 안 해도 됩니다. 목사님 할 만큼 했습니다.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정희 목사님 그렇죠. 저도 할 만큼 했죠. 그날도 에콰도르에서 버스를 타고 갔는데 버스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버스 안에 갇히게 되었어요. 근데 옆에 박 장로님이 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서정희 목사님 박 장로님에게 물어봤어요. 똑같은 내용을 여차저차해서 제가 골수이식을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묵묵히 듣던 장로님이 한참을 뜸을 들더니 목사님 하시지요. 깜짝이야. 네? 골수이식을 하라고요? 그때 박 장로님이 더 뜸을 들더니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제 큰아이가 백혈병으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일이 그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태까지 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 박 장로님이 하라는 거예요. 서정희 목사님이 답답한 마음으로 호텔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정인아, 나는 너를 이해한다. 그리고 너를 잘한다. 그런데 만약 그 아이가 네 친딸이라면 너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겠니? 설사 1%의 가능성밖에 없다고 해도 말이야. 생각해보니까 맞잖아요. 네 딸이면 너는 1% 가능성 때문에 안 한다고 얘기하는데 1% 가능성이 있다면 너가 너 딸을 위해서 골수이식을 안 하겠니? 하죠. 내 딸이면 하죠. 하나님이 서정희 목사님이 알아듣게 다시 한번 못을 박는 말을 하셨답니다. 그 아이는 내 것이다. 목사님이 항복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에콰도르에서 병원에다 연락을 하고 골수이식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조금 이제 강박증 있는 분인지 부모에게 편지를 썼는데 제목이 부끄러운 목사. 그래서 여태까지 내용을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나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항복해서 순종해서 억지로 하는 부족한 목사입니다. 부끄러운 목사입니다. 이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냥 2차 골수이식을 해준다 하면 그냥 아주 존경하고 그 행위를 높이 살까봐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하나님께 항복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매달립시다. 아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붙잡읍시다. 한국에 돌아와서 그때가 추석 때쯤 돼서 바로 이제 골수이식 시술을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편지가 그 아이 엄마에게서 왔어요. 5장 눈물 자국이 다 묻어 있는데 편지 내용 이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골수이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애가 묵인실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감사의 편지를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저도 매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건강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 모두 교회 나오고 그 아이의 아버지는 자기 골수를 다른 백혈병 걸린 환자에게 이식을 해줬다.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왜 상식적으로 상한 갈 때는 꺾어서 버려야 딴 갈 데가 안전하고 꺼져가는 심지의 불꽃은 빨리 꺼져야 그 쓰림이 안 생기는데 왜 갈 때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냐. 아버지니까 그래요. 우리 아저씨가 아니고 제3자가 아니고 내 아들 내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김 목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야 제3자가 아니에요. 서정희 목사님이 제2차 골수이식을 안 해주려고 결정한 거는 제3자이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걔는 내 딸이 아니니까 내가 1% 때문에 위험을 뒤집어지고 쓰고 골수이식을 할 수 없어.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상한 갈 때는 꺾어져야 되고 어쩔 수 없다. 꺼져가는 심지는 빨리 꺼져야 돼. 이게 어쩔 수 없다. 이게 살아가는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주변 상황은 다 그렇게 도는 거 아닙니까?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이건 희생해야 돼. 이런 악은 제거해야 돼. 이런 나쁜 사람은 없어져야 돼. 이런 환경은 문제가 돼. 이건 빨리 변화시키고 뒤집어야 돼. 근데 그게 내 아들, 딸이 돼버리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한 걸 때도 꺾지 않아요. 꺾을 수가 없어. 누가 꺾으려고 하면 절대로 꺾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제발 한 번만. 내 자식 꺾으면 안 돼요. 무슨 수로든지 못 꺾게 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필요하고 저거 있으면 암덩어리야. 저거 있으면 오히려 큰 문제가 돼도 내 아들, 딸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방황하고 어쩔 줄 몰라 인생을 춤춥니다. 꺼져가는 심지처럼 막 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빨리 끝내는 게 낫다. 근데 아버지는 안 그래요. 어머니는 안 그래요. 한 번 더 봅시다.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저와 여러분 하는 모양이 이뻐서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시는 걸까? 따라합시다.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 시키지 않아도 사랑하기로 작정한 게 부모예요. 부모가 자식들 오지랖하게 욕하고 때로는 막 긁어대고 옳지 않는 마음으로 상처를 주지만 부모의 본심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방법을 모르고 배우지 않고 훈련을 못해서 표현이 좀 잘못될 수도 있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자식을 향한 사랑 아닙니까? 그거 다 인정해요. 부모님은 날 사랑하는데 좀 문제는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뻐서. 그래서 신앙생활은 좀 위험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내가 이뻐야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이 크게 축복할 것 같으니까 그 열심을 내요. 근데 열심을 내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이뻐할 만큼 생활이 안 되잖아요. 목사가 감사한 건 하나님을 생각을 많이 하는 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불행한 건 생활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삶에 지치고 쪼달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신앙은 생활이 쫓기고 쪼달리고 얼매여도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 목사가 좀 유리해요. 다윗 같은 사람 사지를 헤매면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왕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기도할 시간도 없고 이게 바쁜 사람인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열심을 해도 하나님 마음에 들 만큼 우리가 살지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율법적이 되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 마음에 들기는 글렀다 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는 게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나의 어떤 행동이나 나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이 더 크기 때문에 신앙은 그걸 인정하는 게 시작이에요. 어떤 상황과 조건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진짜 사랑이다. 내가 잘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한 갈대가 되고 꺼져가는 심지가 되어 인생의 막다른 길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사랑이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했어. 좀 비약적인 이야기지만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피난처고 십자가가 우리의 힘이 되고 십자가가 환난 중에 만나 큰 도움이 돼요. 십자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쟁을 막아주시는 분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본문 9절 말씀.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쉽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신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북한과 미국을 누가 막습니까? 중국이 중재를 해서 잘 막아줍니까?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장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전쟁을 그치게 하겠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왔을 때 뒤에는 쫓아오는 애국 군대들 다시 노예로 붙잡아 가려는 사람들,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놓였을 때, 그때 모세가 한 말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죠.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방의 많은 민족들이 야,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애국의 군대를 그 바다에 몰살시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어요. 어렵고 힘들 때 인간이 어떻게 계획을 안 세우고 방향을 안 잡겠습니까? 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느냐? 시키지 않아도 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잡고 마음에 작정을 하는데 너의 그 작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니 너의 생각은 접어두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라. 하나님 앞에 먼저 맡기라.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섰습니다. 꼬마 다윗이 맨몸으로 선 게 아니에요. 물맷돌이 있어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게 아니에요. 물맷돌 던지는 건 다윗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물못대에 작은 물맷돌에 뭘 실었습니까? 믿음이에요. 거인 골리앗도 창과 단창과 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창과 단창과 칼을 가지고 나오지마.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다가간다. 그리고 물맷돌을 던져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피난처 대신 하나님 품에 갈 때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마음의 작정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목욕탕에 가니까 재미난 표현이 있잖아요.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기증품은 어떻게 해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탕엔 없어요.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기증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신앙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는 문제, 어쩌면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은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며,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힘을 삼고 환난 중에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야 돼.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새벽기도 묵상하는 텍스트가 되고 주일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본문이 되는 생명의 삶, 지난 주간에 시편에서 이사야 말씀으로 넘어갔어요. 이사야 말씀이 예언서 말씀, 심판의 말씀인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해야 되느냐? 이사야 시작하는 1장 2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 자녀를 키우고 길렀으나 그들이 나를 배반했다. 소도 제 주인을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의 영통을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죄를 지은 민족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닥친다. 이 백성은 허물이 가득하다. 그들은 몹쓸 짓을 하는 자녀요 악으로 가득한 자식들이다. 그들은 여호와를 저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등을 돌렸다며 하나님은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식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니까 불편해요. 신앙생활 말씀대로 살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하나님 버리고 우상으로 가겠다. 세상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살고 싶다. 사람의 본능이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제일 기쁠 때가 언제예요? 내가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을 때, 온 가족이 내 말 잘 들어줄 때,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다 내 말 잘 들어줄 때, 내가 계획한 건 100% 다 이루어질 때,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들 다 내 말 인정해주고 내가 계획만 하면 다 이루어지고 모든 여건이 이루어지고 그걸 꿈꿔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피난처인데 하나님을 떠나면 어디서 피난처를 구할 거냐? 하나님이 힘인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어디서 힘을 얻을 거냐? 세상에서 얻을 거냐? 돈에서, 명예에서, 건강에서, 권력에서 얻을 거냐? 어디서 도움을 얻을 거냐? 인간의 본성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모든 걸 컨트롤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애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안 해주면 삐끼고 성질내고 꼴을 부리는 거잖아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이 제 마음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성질을 내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되는 게 너의 소원이지만 그건 제약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배반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죠. 내가 내 자녀를 키우고. 하나님을 배반한 너희는 소보다도 못하고 나귀보다도 못한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가 된다. 재앙이 닥친다.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떠나며, 힘의 온천이신 하나님을 떠나며, 환난날에 큰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상한 갈 때 안 꺾으시고, 사람들은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만 안 꺾으시고, 꺼져가는 불꽃 심지 안 끄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우리가 마땅히 취할 것,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피난처, 나의 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의 핵심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니까. 우리가 해야 할 건 많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라. 우리 모두 제일의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